자,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메랍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을 알리자 사울이 그를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될 것이 다하리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하게 말하였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되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명령하여 창에 전해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보아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제가 이제 아이들을 원래 따로 아이들 설교를 따로 하다가 우리가 이제 어른들 설교하고 같이 통합을 이제 하기로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몇 주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 양자 사이에 이 깊은 골을 메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른들 우리 장년들 설교는 사실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자꾸 같이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는 너무 맞지 않는 설교가 돼버리고 아이들 설교의 수준으로 자꾸 낮추게 되면 사실 어른들에게는 너무 쉬운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안 그래도 제가 계속 한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버뜩 들었던 생각이 간략하게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어른들이 우리 다시 한번 또 이야기로 들어가서 나눌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승욱이나 주한이나 우리 하랑이, 이랑이 그리고 우진이, 현우, 채윤이 제가 봤을 때 이제 휘주, 간주나 은채, 은율이 정도의 이제 나이가 되면 수준이 되면 어른들 설교를 같이 들어도 되겠지만 우리 방금 언급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또 방식으로 이 본문을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욱이, 주한이는 방금 우리 성경 읽을 때 같이 다 읽었죠? 자신이 없는 표정을 지금 하고 앉아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승우가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좋아했다는 1번, 싫어했다는 2번. 자, 손으로 한번 싹 내만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좋아했어, 그죠?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왜 싫어했을까요? 골리앗?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 현우야, 골리앗을 누가 잡았어요?
맞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자, 1번. 자, 쉽게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다 제출해 주겠습니다. 자, 1번. 너무너무 기뻤다. 다윗으로 인해서. 2번.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네. 어른들은 왜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들었다가 틀리면 어쩌려고 어른들은 이걸 틀리면 엄청 쪽팔리는데. 네. 답은 2번이죠, 2번. 맞아요. 사울이 왜냐면 자기가 왕이잖아. 근데 다윗은 왕이 아니잖아. 근데 사울이 이미 사무엘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의 왕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항상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저 하랑이 이랑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빠가 딱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이런 말을 해요. 너가 집에 가서 보자. 이러면 그때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마음이 편안해요? 아니면 마음이 불안해요? 편안하다고? 너 집에 가서 보자.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보자. 아주 불안하게 만들어주겠어. 수욱이 주한이는 어때? 아빠나 엄마가 딱 그 선언을 했어. 일단 집에 가서 딱 보자. 어때요? 그럼 마음이 불안하잖아,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사울도 사무엘이 그랬단 말이야. 네 왕자리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겠어요. 그죠? 불안한데 골리앗을 심지어 다윗이라는 아주 젊고 또 아주 뛰어나 보이는 어떤 청년이 골리앗을 잡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죠, 점점. 그래서 사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다윗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죽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자, 1번 성공, 2번 실패. 자,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하는 놈 누구야? 이렇게 하는 놈. 똑바로 대답하세요. 답은? 그렇죠. 답은 실패입니다. 실패, 그죠?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자, 1번 다윗이 너무 똑똑해서, 2번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고 계셔서. 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4번 누구야? 답은 2번이죠. 네, 4번 니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자. 네. 답은 2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니까 사실 다윗을 이렇게 계략에 빠뜨려가지고 죽게 하려면 얼마든지 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다윗을 지키고 계시니까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고 해도 다윗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승욱이나 주한이나 하랑이, 이랑이, 우진이, 현우, 채윤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마치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니 좀 모르는 것 같긴 하다, 내가 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네, 점점 알아가야죠, 그죠? 점점 알아가야죠.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우와,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지켜주시네, 내일도 지켜주시네 하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갖고 사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런 거는 우리 옆에 어른들 딱 보세요. 어른들 딱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딱 단단한 믿음이 딱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그죠? 네, 안 같죠. 우리 어른들도 사실 하루하루 그렇게 점점 믿음이 단단해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루하루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하루하루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마음에 딱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현우, 알겠습니까? 우진이 알겠습니까? 수욱이 알겠습니까? 주한이 알겠습니까? 하랑이랑이 알겠습니까? 채윤이도 알겠죠? 네, 우리 진주에서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네. 안 봐도 딱 알아요, 그거는 대충.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같이 믿음으로 사는 걸
우리 어른들이 먼저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제 그냥 이어서 마칠까요? 그냥 오늘 깔끔한 것 같은데, 그죠? 어른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냥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마치고 빨리 간식 먹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와가지고 간식을 빨리 먹고 싶은 그 욕구가 제 안에 있습니다. 설교가 빨리 끝나겠다,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어른들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거는요, 아까 우리 아이들 함께 말씀 나누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울이 이 다윗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는 사울이 이제 악한 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이 추천을 받아서 와서 그를 일종의 이제 음악 치료를 통해서 사울을 이렇게 치료해줬고, 사울이 그런 다윗을 굉장히 아끼고 총애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16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성경에서 다윗을 향해서 처음으로 그가 다윗을 사랑했다, 그가 다윗을 너무나 아꼈다, 총애했다, 정말로 마음으로 그를 귀하게 여겼다라는 그 표현이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요나단도 아니고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점. 그래서 사울이 사실은 다윗과 서로 참 복잡한 그런 애증의 관계로 점점 얽혀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처음부터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사람하고 나는 무조건 안 좋은 관계로 시작하고 끝맺을 거야 하는 그런 관계는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가도 나중에 어느 순간 갑자기 틀어지기 시작하고, 나와 이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길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까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어쩌면 그런 모습이 이 둘의 모습 속에 보편적인 그런 어떤 인간관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반면에 17장에서는 어땠습니까? 17장에서는 다윗의 등장이 또 새롭게 그려지죠. 다윗이 이스라엘에 찾아온 어떤 군사적인 위기를 구해내는 일종의 군사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블레셋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을 때, 원래는 이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누가 맡아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원래는 사울이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의 자격,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격이 바로 뭐였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사울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너 기브아로 돌아가면,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영문,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 요새를 네가 공격해야 한다라는 그런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 하지 않았죠. 심지어 자신의 숙부인 아브넬이 물어봤잖아요. 심지어 사무엘이 너에게 뭘 요구를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처음으로 블레셋 군대의 영문을 쳐들어갑니까? 그렇죠.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 드는 자와 단 둘이서 굉장히 큰 용기를 발휘해서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쳐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나타나서 블레셋의 대표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 과정 중에 사울 왕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이 왕좌를 옮기시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소명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서 일종의 호를 옮기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사울의 모습에서도 이런 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자신의 정치적인 적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행동하냐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울의 이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무슨 어폐가 있습니까? 이미 다윗은 사울이 그 자신의 이스라엘 군대에게 약속했던 그 조건, 골리앗을 누구든지 쓰러뜨리는 자가 나타나면 그의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내가 평생 면제해주고 그를 내가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내 딸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미 다윗은 성취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조건이 달리면 안 돼요. 그냥 자신의 딸을 결혼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묘하게 약속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말이 블레셋 군대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윗은 자격을 이미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 좀 더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제가 이번 주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요. 이번 주 말씀은 우리가 좀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행동들을 곰곰이 바라보면서 이게 참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직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죠. 뭐 직장이 아니라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공동체나 집단에서도 숱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든지 혹은 이런 업무를 볼 때 참 많이 일어나는 일이 이런 상황들이죠. 약속을 했어요. 뭐 오너라든지 중간 관리자가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인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잘했어. 근데 너 이것도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이러이러한 보상을 얻을 거야. 말이 달라지는 거죠. 네.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당해보신 분들이죠. 그죠? 네. 저도 사실 여러 번 당해봤거든요. 교회에서도 당했는데 일반 직장에서 안 당하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 번 당하는 일이죠. 그런데요, 더 문제는 사울의 이러한 행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표현이 쓰였습니까?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라는 표현이 딱 쓰여집니다. 사울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왕의 이 힘을 남용해서 다윗을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내 왕의 힘을 악용해서 다윗을 만약에 처형시키거나 죽인다. 그러면 그에 대한 비난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 왕이 우리 구국의 영웅,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 다윗을 저렇게 죽였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비난을 받습니까? 사울이 비난을 받겠죠.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난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이 죽도록 만들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악랄한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당하죠. 저는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여러 이렇게 다른 담임 목사님들도 만나봤고 장로님들도 만나고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정말 싫었던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런 분들이었어요. 비열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고 난 네가 싫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게 꼭 타겟이 제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 보면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좋든 싫든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을 다 눈으로 보게 돼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코란데오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저는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짓과 어울릴 수 없다는 그런 성경의 표현은 바로 여기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그런데 사울이 했던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진짜 의도를 딱 숨겨놓고 진짜 의도를 숨기고 마치 다른 어떤 그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누군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많이 일어나죠. 우리 일반적인 사회생활 하면서도 사실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사울의 계책이 성공을 하느냐?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이 말도 좀 이상하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말도 정말 이상합니다. 왜냐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3번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뭘 물어봤습니까? 저 악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저 블레셋 장수를 쓰러뜨리면 어떤 보상을 얻게 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봤어요. 그 보상 안에 이미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왕이 그의 딸을 사위로 줄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윗은 이미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보상은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져야 되는 보상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사울이 이렇게 악랄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나 그 의도를 교묘하게 숨기고 야, 내 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열심히 싸워라라는 그런 유혹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제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거는요, 다윗이 그냥 겸손하기만 했기 때문에 한 대답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아유 왕이시여, 저는 좋은 족보도 아니고요, 저희 집안이 잘 사는 집안도 아니고 제가 뭔데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정황들이 다 나타나 있잖아요. 다윗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다니까요. 왕이 그걸 보상으로 이미 제시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다윗은 그러면 왜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겸손하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표현을 보면 의미심장한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전에 왕이 원래 약속했던 보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평생 면제해 주겠다라는 보상이에요. 이 보상은 고대 세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개국 공신의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잖아요. 처음에. 그죠? 이성계 씨가 조선을 세웠을 때 그때 소위 말하는 개국 공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처음에 다 엄청난 대우를 받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숙청당하거든요. 원래 개국 공신의 운명은 원래 다 그래요.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데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짜 그건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개국 공신은 무조건 숙청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도 있는지 아세요? 심지어 제가 이 말은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아마 분명히 이 말 하고 나면 나중에 저희 어머니한테 또 혼날 거예요. 왜 목사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개척교회가 그만. 아시죠? 유명한 말이잖아요. 유명한. 근데 제가 그 말이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사실 너무 싫어요. 저는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목사가 사라지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한 사람 사라지는 게 낫잖아요. 저는 그 말을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세속의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와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 원칙이 작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원칙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지금 또 나중에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또 어딘가 불려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다윗이 굉장히 똑똑한 대답을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교묘하게 이 함정을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메랍을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의 아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느홀랏 사람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메랍은 이미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혼담이 서로 오고 가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대 세계에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고대까지 갈 필요도 없이 중세만 돼도, 근대만 돼도 어떻습니까? 오늘날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뭐가 더 자연스럽습니까? 그 집안들끼리의 어떤 합의점에 의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느홀랏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느홀랏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인데, 사울 왕의 근거지인 기브아와 굉장히 정치적으로 긴밀한 연대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정략 결혼이에요. 뭐 물론 아드리엘하고 메랍이 서로 또 사랑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딸을 처음에는 다윗에게 미끼로 쓰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한 겁니까?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요, 정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끔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딸을 정치적인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사울의 또 다른 딸 미갈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갈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묘사를 해놨는데 그 구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자, 보세요. 또 이번에는 또 다른 딸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계략을 걸고 있죠. 심지어 여기서는 더 적나라한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해요.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나단의 경우에 쓰였던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뭐 성적으로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 어떤 그 뭐랄까요, 정적인 어떤 정감적인 어떤 그런 느낌의 사랑이라기보다 충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진짜 왕이 될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왕자지만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쓰였고, 그래서 그 증거로 그 뒤에 보면 그와 함께 더불어 약조를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다고 했죠. 그죠? 근데 사울의 딸 그 미갈의 경우에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사랑했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데, 그 좋게 여겼다는 게 이게 아니에요. 아유, 우리 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내가 아버지로서 참 괜찮은 남자인지 내가 한번 살펴보고 내가 그 남자에게 내가 좋은 또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 마음이 아니에요. 좋게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 야, 됐다. 우리 딸이 지금 저 다윗 저 녀석을 사랑한다고 하네. 그러면 이걸 내가 미끼로 삼아서, 오늘 우리 본문의 표현에는 올무로 삼아서
다윗을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잔인한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는 다윗대로 소위 말하는 미인계 비슷한 걸 지금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심지어 자신의 딸을 미끼로 다윗을 꼬드겨서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악한 모습은 뭡니까? 자신의 딸에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미갈이 다윗과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다윗을 진짜 사울 자신의 뜻대로 블레셋 군대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딸의 처지라든지 자기 딸의 인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자신의 왕좌를 지키는 것. 그걸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그 강박감에 시달리고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딸이라고 해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올무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딸이 설령 나중에 과부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추악하게 변질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죠? 사울의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인간의 면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많이 이런 사람들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참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감투, 아무것도 아닌 자리, 아무것도 아닌 그 직함, 그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에 집착하다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랑 친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울의 모습, 사무엘의 모습,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어이구 쟤 왜 저랬을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 자신이 바로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다윗처럼 살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인간이 추악해질 때 어떻게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사울이 처음에는 잘 출발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가 본격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까? 그가 자신의 왕자리에 집착하면서부터 그의 삶은 나락으로, 말 그대로 그의 삶과 인품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 왕자리에 집착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인간성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애쓰고 자신이 낳은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이 정치적 술수를 이루기 위해서 가감없이 망설임 없이 도구로 악용해 버리게 되는 이런 추악한 인간의 모습.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뭐 그게 좋든 싫든 혹은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가 어떤 감투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그죠? 뭐 굳이 뭐 사장이 아니더라도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냥 중간 관리자가 될 때도 있고 혹은 뭐 임시적으로 어떤 내가 감투를 맡을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금석이 바로 그 직함이 될 수 있고 그 감투일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자리를 지금 줄 텐데 그래도 네가
네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네가 흔들리지 않고 네가 지금 이 자리가 너에게 설령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라고 해도 진짜 중요한 그 순간에 네가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네가 이것조차 포기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우리에게 어쩌면 물어보셔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야 그 시험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진짜인 척만 하고 있었던 가짜인지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시험, 네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라고 했던 그 시험이 어쩌면 아브라함 그 개인에게는 바로 이런 시험의 시금석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 시험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에 한번 하겠지만 그 시험이 꼭 진짜 하나님이 이삭을 받고 싶으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네가 가장 중요하고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거, 네가 그거에게 집착하고 있는지 아니면 네가 그걸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너 자신이 돌아보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시험이었던 거죠. 근데 사울은 그 시험 앞에서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시험들에 대해서, 이 유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참 재밌는 점은요, 사무엘서의 저자가 아주, 저는 이게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울의 속마음은 아주 적나라하게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오늘 본문 안에만 해도 그게 딱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데, 사울의 속마음은 다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사울에 대해서는 사울의 속마음을 다 까발립니다. 이렇게.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묘사하는 표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윗의 속마음에 대해서는 절대 표현 안 하고 있어요.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이 한 말에 대해서만 딱 옮겨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말만을 가지고 다윗의 속마음을 우리가 유추하게 돼 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윗이 훨씬 더 사울보다 고단수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원래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절대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 잘 내비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제일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 원래 누굽니까? 지가 생각하는 대로 다 말하는 놈이 제일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가짜게 보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막 그냥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다 그냥 내뱉어 주니까 그죠? 얼마나 상대하기 쉬워요.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사울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다윗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사울이 이제 메랍을 이용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미갈을 그와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근데 여기서 비밀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스럽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밀히 전해라고 했다고 해서 신하들이 가가지고 다윗 찾아가가지고 귀에 대고 야, 너 왕의 사위가 되면 좋겠다, 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비밀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더 가까운 의미는 뭐냐면요. 효과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냐면요. 신하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번에도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겁니까? 자기가 직접 입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왕도 너를 좋아하고 왕의 신하들도 너를 사랑하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정말 좋은 일 아니겠니? 라고 신하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한동안은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되는 이 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의 아주 똑똑함, 나쁘게 말하면 아주 스마트함이 드러나고 있죠.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왕의 사위가 되었어야 한다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큰 일이다. 나같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말에 뼈가 있어요. 뼈가. 그러니까 다윗은 속마음을,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의 속마음을 이렇게 사울의 마음처럼 드러내지 않지만 다윗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다윗의 말에 완전히 뼈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간데. 근데 여러분, 이 말들이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울이 약속했던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이 영원히 세금을 면제받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이 뭔데? 라는 표현을 썼죠. 이미 그는 부자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를 부요하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사울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약속 안 지키고 있다는 걸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통해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일이다. 이 너무나 큰 일이다라고 말한 게 무슨 의미냐면요. 좀 더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자면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패백들이 있거든요. 패백. 우리 이제 결혼하면 패백 하잖아요. 요즘은 잘 안 하지만 패백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막 대추 던져주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고대 세계에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필요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이 결혼 지참금이 있는데 은 5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 50세겔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비용의 가치고 왕이나 혹은 귀족의 가문과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용보다 당연히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돈조차 나한테는 없다라는 걸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딱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세요? 걸렸구나 라고 반응을 한 거예요. 사울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이 지금 결혼 지참금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얘가 이제는 나의 사위로 들어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그 말은 즉슨 내가 그걸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얘를 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할 수 있다는 말이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잽싸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결혼 지참금 이런 거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원수의 보복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피의 보복을 이라고 번역하는 게 원래 적당합니다. 피의 보복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 오경에 보면, 모세 오경에 보면 그 도피성 이런 거 규례할 때 나오는 그 피의 보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의 보복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취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 보복을 한다는 말은, 피의 보복은 원래 누가 하는지 아세요? 친족이 하는 거거든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제가 이제 여동생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제 여동생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친족인 제가 피해 복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해자를 끝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복을 해야 돼요. 그게 친족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입니다. 고대 근동세계에는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쪽으로 도망쳐가면 일단은 그 도피성에서 판단해서 보호를 해줄지 아니면 밖으로 내보낼지를 재판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죽기 전에 재판은 받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 보복은 친족이 감당해야 될 의무인데, 지금 사울 왕이 이런 표현을 쓴 거는, 그래, 다윗이 내 친족이 되게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사위로 받아주고 심지어 내 자식처럼 대해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 구해와라. 조건으로 이걸 내건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한지라.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의 생각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 이상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 70인역을 저는 같이 항상 참고를 하는데, 70인역에는 10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요, 옛날에 이제 고대 근동세계에서 이 피의 보복은 뭐 가지고 했냐면, 조금 잔인한 이야기이긴 한데 두피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 가죽을 벗겨오는 거예요. 죽여서. 그런데 이제 사울이 포피를 요구한 거. 포피라는 말은 생식기를 덮고 있는 피부 껍질이에요. 왜 이거를 요구했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고 가나안에 살던 대부분의 족속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를 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의미를 이제 추가를 한 거지, 사실 할례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쓰이는 표현이,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포피를 가져와야 이게 블레셋 사람 죽였구나, 엉뚱한 놈 죽인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죽였구나라는 걸 이제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와서 실제로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무슨 계략을 꾸며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윗이 안 죽는 거예요. 지금쯤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직접 결국 죽이려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집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의 대적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데, 이 지혜롭게라는 말은 잘 싸웠다는 말입니다. 번역이 약간 잘못됐는데 효율적으로 잘 싸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귀하게 되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우리 아이들과 나눈 그 설교의 내용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나는 정의롭게 살아야지.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그런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더 많이 등장합니다. 나는 그냥 내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냥 내 맡은 일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나를 누군가는 아니 꼽게 보고 누군가는 그런 나를 아주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등장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휴 저거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조지지?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바로 그 행동들을 그대로 합니다. 자기 손에 피는 안 묻히고 싶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고 또 어떤 때는요 자기랑 가까운 사람 심지어 자기랑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써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숱하게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지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맞서 싸우려고 하니 나는 예수쟁이라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똑같이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래서 참아야 돼. 근데 참으려고 하니 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가하는 횡포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대놓고 막 나에게 쿠사리 주고 나에게 막 모욕감을 주는 그 인간, 그 사울과 같은 그 인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똑같이 싸워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해답은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 치러 나갈 때 이게 사울의 계략이라는 건 몰랐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전쟁 치러 나갈 때 표현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기 부하들 이끌고 나갔어요. 오죽했으면 자신의 부하들, 자신의 소아들을 이끌고 그 전투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된 군대를 제가 봤을 때는 지급 안 해줬어요, 사울이. 나중에 다윗이 똑같은 행동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그죠? 벌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 요압을 통해서 그 성벽 앞으로 배치시켜 놓고 죽게 만들잖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제대로 된 군대를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격렬한 전투의 상황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은 때로는 직장 상사들의 계략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다른 어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계략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쩌면 당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끝까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나는 나대로 선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때 지혜롭게 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 많은 고통 당하고 있는 거 내가 보고 있고 네가 그 사람들의 그런 부당한 대우와 처우 앞에서 네가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허망하게 네가 죽도록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각오할 수도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죽으면 그런 일을 네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내가 너에게 부활의 약속을 준다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약속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잖아요. 의롭게 죽임당하는 자들은, 의로운 싸움을 싸우다가 억울한 일들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셨고, 주님이 사실은 그 약속을 직접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지만 다윗은 죽음의 그런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담담하게 그 죽음의 싸움들을 헤쳐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싸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